최근 어느 가수의 말하기 방식이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 가수의 말하기 방식이 유행을 얻게 된 배경은 그 가수가 작년에 스페인 여행 중에 한 빵집을 갔을 때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빵 냄새가 나는 그 빵집의 문을 그 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가게 안에는 자신이 기대했던 빵이 모두 다 팔린 채 매대에는 아무것도 빵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실망하지 않고 그 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운 좋게 제가 새로 간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완전 럭키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녀의 말하기 방식을 보았던 그 가수의 팬들은 그녀의 사고방식과 말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컵에 담긴 물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컵 받침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물을 반 정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 물의 컵에 반이 딱 잠겨 있는 걸 보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실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수의 팬들은 와, 물이 딱 반 남았어, 딱 내가 마실 만큼만 남았네, 와,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상황 또 같은 물체를 보았지만 사람들마다 서로의 해석과 말은 다르게 표현하곤 합니다. 세상 속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장소, 공동체, 또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마주하는 상황들, 또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가족이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누군가 나를 향한 충고 또 조언, 직언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한 진심과 시간을 담아서 하는 말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누구나 나를 향한 조언이나 직언 또 충고를 들을 때에 제일 1차적인 반응은 좀 기분이 상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표현하지? 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시간을 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쉽게 좀 그런 싫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과격한 말로 대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너가 아직도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하냐? 네가 뭘 알겠느냐? 내 상황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음부터는 내 일에 좀 신경을 꺼줄래? 라고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내가 뱉은 그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진심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 과격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 유순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는 연한, 부드러운, 상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과격한으로 번역된 예체부라는 이 단어는 고통과 슬픔,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격한 말은 상대방에게 고통과 슬픔과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들은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과격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가 들끓어 오른다라고 하였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불같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상대방을 대할 때에 또 과격한 말이 아닌 유순한 태도로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아직도 거칠고 과격하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하며 또 자신의 언어를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태도가 유순한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는 또 언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이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로 표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혜자의 말에는 지식이 담겨 있고 미련한 자의 입에는 미련한 것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어떤 내용이 또 어떤 것이 담겨 있나요? 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수히 쏟아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많이 담기셨나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식이 더 담겼는지, 아니면 정말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미련한 내용을 또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말과 또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세상의 미련한 것을 부러워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러한 고백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증언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온순한 대답 또 지식을 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이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범죄가 일어나면 98% 이상은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인의 검거율이 98%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CCTV가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 또 차량의 블랙박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누군가를 감시하는 그 감시자의 눈이 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그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CTV, 또 블랙박스, 또 사람들이 찍는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감시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숨어든 범인을 잡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어디서나 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또 어느 때에 무엇을 말했고 또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숨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쉽게 발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말의 내용들을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성경 인물 중에 이 코람데오 정신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마주할 때에 그 상대방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말과 내용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쉽게
과격한 말이나 또 미련한 말의 내용들을 입술로 담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의 태도와 또 말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와 습관들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